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오늘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이나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명이며 또한 운명이며 우리의 신앙적 삶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수도사의 길을 간다든가 봉사자의 길을 간다든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발견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골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8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구레네에 살게 되었을까? 왜 2,800km 떨어진 리비아에 살게 되었을까? 그는 오래전에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그의 조상들이 끌려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살 길을 따져서 나아간 사람들 그 일행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멀리 떨어진 구레네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마가의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때 구레네 사람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구레네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이 있었고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이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상시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인구를 한 10만 명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큰 명절 6월절이 되면은, 가장 큰 명절 6월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축구장 한 33개쯤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예배당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 뜰이 너무너무 커서 축구장 33개,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뒤엎으실 때 장사치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시장처럼 돼 있던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골고다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6월절을 맞이하여서 2800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걷거나 낙타를 타고 이곳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패스오버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입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2800km를 걸어갈 수 없어요. 걸어갈 수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특세를 하죠. 보통 고난주간에 한 주간 혹은 2주간 혹은 3주간 그렇게 해요. 제가 토론토에 있던 교회는 보통 3주간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특세 때 어떤 일을 주보에 이렇게 글로 옮겼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토론토는 여전히 춥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나오기가 힘들 것이고, 또 멀리서 40분, 50분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기들과 함께 교회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러나 목사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목사의 걱정과 다름없이 많은 성도들이 멀리서 가족과 함께 새벽부터 모여들어서 고난주간을 채우고 있었다. 사실은 우리는 걱정할 수 있지만, 염려할 수 있지만 2800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때 6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나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신앙, 그의 가족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다가 수없이 지쳐 쓰러지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질 마음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는요, 중죄인이 짊어지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죄인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처형 소식을 그도 함께 보기 위해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그가 억지로 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도 너무나 많고,
십자가를 제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영어의 한 문장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 영광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르게 별개로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감옥에 가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가 팔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엘처럼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으면서 높아지기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기는 믿되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과 거의 같은 마음이에요. 요셉처럼 높아지기 위해서는, 에스더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역경 가운데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께 소망을 지며 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 삶의 고난들을 우리가 함께 응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본을 보이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져야 하는 십자가, 강제로 그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어깨에서 그의 어깨로 강제로 옮겨진 십자가,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에 대해서 단 한 절로 소개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가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가정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성경 구석구석에 계속 말합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군데군데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아버지로 인해서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로 인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우리 그 십자가 짊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아들들이 어떠한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를 짊어진 아버지 덕으로, 억지로지만, 자발적이면 좋았겠지만 억지로라도 짊어진 십자가, 그 아버지 덕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전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변화 포인트가 있고요.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도약 포인트가 있어요. 도약, 뛰어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완전히 그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도약하는 시간이 있어요. 도약하는 시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도약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도약의 포인트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짊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강제로 주님의 어깨에서 내 어깨로 옮겨온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 가운데 도약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변화돼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인생의 종착점, 이 로마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서 그는요, 그가 사랑하고 동역했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루포의 이름이 있어요. 시몬의 아들 루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오늘 구레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약 3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루포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아버지의 십자가로 인해서 루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두 아들만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는 그 아내가 소개돼요. 그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로서 그의 가족이 많은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 가정이,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이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바울을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시몬의 아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신앙으로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십자가, 자발적으로 짊어지면 좋겠지만 억지로 짊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계획 없던 로마 군사들은 그저 그들의 눈에 띄는 힘세 보이는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택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을 위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의지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것이라면 십자가 또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찾아 나서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 짊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 주의 섭리가 있고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억지로 짊어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잘 지고 가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빛날 것이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억지로 지지만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